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편안한 질문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 읽기는 선택도 필수도 아닙니다. 해야 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성경 읽기는 생명이고 생존이고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살아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님.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거라는데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치면서 막상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나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라고 하실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사과를 하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려고 처절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인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건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사과하느냐는 철면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을 보면 그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잊었는지 모르는지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회개를 왜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할 때 내 죄, 내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합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죄를 아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배워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죄는 선택과 결정에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직감에 의존하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이라 그리 크지도 않는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합리적, 상식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합리적, 상식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돌 중에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우가 됩니다. 이 두 개의 돌을 섞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비뽑기 하듯이 뽑아 나온 결과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의를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하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고 따질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성경의 근거한 뜻인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이 가장 옳고 목소리가 큰 교인이거나 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에 의해 교회가 자주우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해 반대를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서서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리가 멀다는 전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따를 자세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머무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반응인지를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문제에 무조건 반사식으로 성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 사상과 경험과 가치관이 성경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반응과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만 팔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풍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삽니다. 세상의 격한 물결, 악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 내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위견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자다가 일어나서 쓸데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고 눈치를 줍니까? 그래서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가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가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고 답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한데 뭘 자꾸 붙입니까? 성경을 제쳐놓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목사님들의 말이 아니라서 성경대로이기에 믿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나는 무식해서 잘 몰라요. 목사님만 믿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인 베드로도 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를 신격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교주처럼 믿지 마십시오. 목사를 교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스스로 교주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신격화되고 교주가 되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질문도 못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틀린 것, 다른 것,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나의 중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누구의 중재 없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새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 집 근처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따져봅니다. 목사님이나 교회가 유명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교회의 경우 무엇을 가지고 따집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판단합니다.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에게서 아버지 같은 다정함을 느끼고 신뢰감이 생깁니다. 스승님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별은 허전하고 슬프죠. 또 그립죠.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그리워하고 더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오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섭섭한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두 손에 교회를 움켜쥐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사례비가 없어도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초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운 말년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모님은 내 남편이 대형교회 목사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하나? 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자.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칭 메시아라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저기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사도니까 따지지 말고 믿어야지 그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았더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들이대면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까지 따져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믿지 못해서 따져보든 잘 몰라서 따져보든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같지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각자 다르기도 합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걷어차고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절하는 겁니까? 그들은 왜 그런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약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 다 까먹고 왜곡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우상숭배로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성전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즉 율법책들이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율법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하려는 최고의 최악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랄한 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성경을 숨기거나 보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앞으로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 그것이 맞다고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고의로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도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라. 지금 이대로 살면 너희 다 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외치십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에 있다.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고 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만 알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한다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읽은 곳에 있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 당신 말은 틀렸다고 다툽니다. 목소리 크거나 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선지자다라고 나타나도 그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서우면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7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차버리시겠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라며 예언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부터 예레미야를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전쟁이 왔는데 죽게 됐는데 항복하라니 70년 뒤에 너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믿냐? 너는 그때까지 살아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전쟁이 곧 끝나고 다시 평화가 올 거라고 안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믿었습니까? 성경도 사라져버리고 성경도 모르는 그 당시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거짓 목사들이 문제지만 사꾼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자기 편하게 살 궁리만 합니다. 아직 은퇴할 날도 멀었는데 퇴직금부터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교해서 내 목사 월급이 작다며 올려달라고 합니다. 내 차를 좋은 차로 바꿔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큰 교회를 성장시켰으니 내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목사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짜 목사들처럼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가짜 목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하고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을 경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있다고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거라고 들리십니까? 너무 목사님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깨어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만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의 말씀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는 위선자들입니다. 말도 달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휘어잡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 목사들의 위험은 전염병처럼 쉽게 멀리 퍼진다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외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목사라고 부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알아서 해 하고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할 일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우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거나 나랑 상관없다며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물려갑니다. 악질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정치 이야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 코인, 부동산, 걱정, 염려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규제는 친목 모임 이상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앞으로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것보다 더 즐겁고 신나고 힘이 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도 더 영적 타락과 부패한 제약이 판을 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양심과 도덕 윤리를 보십시오. 밤이 되면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음란과 타락을 보십시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1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10%입니다. 중과부족입니까? 9명이 불법을 저질러도 1명이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 횡단보도 빨간불 앞에 건너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는 믿음의 여유 평안에서 나옵니다. 내 자신이 작든 적든 약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통해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찬양처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건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무기력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직접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빈정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서 따질 문제입니다. 먼저 성경을 바르게 배우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배우다가 모르는 것, 읽다가 모르는 것을 참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따지십시오. 그것이 목사님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직접 들을 때 믿음은 확실해집니다. 성경을 직접 배우고 읽으면서 카더라 예수가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무작정 아멘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안 하시는데 아멘하라고 하면 무작정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건 뭡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십시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지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믿은 사도들이나 교회의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증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럴듯한 논리에 눈이 멀고 기가 막혀서 아멘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차려놓은 말씀에 독이 들어있는지, 중독되게 하는 마약 같은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먹습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각 개인이 즐겨보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유튜브는 자동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과 관련된 영상들이 추천되어 올라옵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진짜 가짜를 가리지 않고 올린다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칩니다.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아무리 논리적인 말씀이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유튜브에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무 영향가치도 없는 목사들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진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볍게 농담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장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내려놓고 성경부터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 그렇게 이 책 저 책에 나오는 세상 인물들의 말로 설득하고 우리 신앙과 관련 없는 인간 의지로 승리했다는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놔두고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의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신앙 이야기도 무수합니다. 성경이 답이라고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짜집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나 신앙 간증, 고백을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위인의 명언이나 이야기를 빌려다가 설명해야 더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지 성경 속에 답을 찾으십시오. 설교나 성도의 교제나 어떤 상황,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답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답으로 인한 결과가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설교는 예수님이 예자도 말하지 않고 끝나는 설교도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암담한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말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읽으십시오. 성경대로가 아니면 아멘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찌할 거라며 기도하십시오. 직접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하십시오.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설교가 전부입니까? 점점 짧아지는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100여 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설교 시간이 1시간이라 몇 시간이라도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와 같았습니다. 설교로 내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직접 가르치십시오.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기준도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성경을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도움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수백 년 전 성경을 신중하고 건전하게 연구하고 바르게 정리한 거룩한 선배들의 훌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런 자료들을 추천받아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의 배짱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워밍업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도 워밍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읽어야 해, 성경을 배워야 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활활 불타오를 때까지 조금 더 워밍업을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을 부숩시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부수고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저 깊고 깊은 태평양 바다에 뿌려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집시다. 성경 읽기 워밍업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자극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모함이 불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